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공의란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불의한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죄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재능이 많든 적든 신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재능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죄 있는 인간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얻게 된 그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대신에 마귀의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새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죄와 달라붙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자유롭게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귀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얻게 된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 유물론을 주장하고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신앙으로 삼고자 하는 자아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한 마귀의 본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망들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죠. 자,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세 번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형벌의 장소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에 데워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불옷으로 나중에 그들을 전부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절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마귀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게 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인간은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죄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인간을 죽게 했고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거머쥐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다시 말해서 내가 신으로 숭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소망, 이런 자아 숭배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세요.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세요. 누굴 가장 사랑한다고요? 인간이요. 인간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은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인간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존재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도 지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식 잃은 부모들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슬픔이 우리에게 지옥이 비참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 비참함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분을 희생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분을 죄덩어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소유하게 됐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친구가 됐고 지옥 형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사실 믿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에 빠져 살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냥 듣고 지나치는 거예요. 깊게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자체를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과정, 그 고통,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경시 여길 수 있겠어요? 무시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죄 앞에서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해서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마음 깊이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두 가지는 한 세트예요.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하는데, 그 호의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희생의 대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완성된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당당히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에 가보세요.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드러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인과 동시에 잘못된 자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긍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을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게 돼 있어요. 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며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실 때 너 어디 있어? 아담 이리 와. 이런 의미로 찾았을까요? 읽어보시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때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는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도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지만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감정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다급하고 분노에 서린 감정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걱정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세요? 결국 분노에 서린 음성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다윗, 이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긍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에게 무조건 심판하기보다는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풍성하신 긍휼, 친절하신 그분의 긍휼, 그 긍휼함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했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작든 크든 죄를 또 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로 인해 받게 될 그 고통, 그 저주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놓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에 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머릿속에 계획하던 우리의 죄들을 자신의 피로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것은 온몸으로 지은 우리의 죄들을 자신의 피로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은 죄를 향해 달려가 죄를 지은 우리의 손과 발의 그 모든 죄들을 자신의 피로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셨을 때 온 땅이 입을 벌려서 그분의 피를 흡수했어요. 우리는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분의 피를 흡수한 이 땅이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입는 부활하는 존재로 나중에 일어선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마지막으로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 즉시 그분의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덮고 제거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당당히 제시하신 그분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지옥의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지옥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없고 협박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교리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짜 교리가 무엇인가? 구원 취소 교리예요. 죄를 지으면 아무리 구원 받았어도 다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징계와 심판을 구분하지 못한 그런 무지에서 나온 소치입니다. 이런 주장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귀한 성품을 완전하게 왜곡시키는 가짜 가르침입니다.
만약 이 교리가 정말 진리라고 그들 말대로 주장이 되려면 세 가지 모순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영원한 생명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옥 형벌로 떨어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죄와 상관없이 다시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고 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죄, 그 죄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능력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피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마귀의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의 능력은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된다. 이것은 방관이에요.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를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회초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옥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그것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핏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죄로 인해서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모순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귀의 저주의 능력보다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귀의 저주의 능력보다 부족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선악과를 한 번 먹어서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그 피를 한 번 흘림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여러분,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만일 구원을 얻어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주장하라고 한다면 세 번째 모순도 인정해야 돼요. 그 세 번째 모순이 무엇이냐면, 만일 우리가 죄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선한 일을 하면 구원도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크든 작든.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선한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다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한번 먹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죄를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럼 이게 선한 행위라면 다시 원치로 돌아와야죠. 근데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지옥에 대한 형벌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다 덮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사는 가운데서 발이 어때요? 더러워지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과 발부터 씻잖아요. 발부터 씻어요. 발은 항상 땅에 붙어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마다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다 씻겨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다 씻겨주세요 했을 때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몸 다시 씻을 필요 없어. 이미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다시 구원에 관한 기초교를 놓지 마라 그래요. 그걸 다시 그 얘기하지 마. 자꾸 구원 잃어버린다. 다시 찾는다. 그거 얘기하지 마.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 사라지지 않아. 너희들이 또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 죄 지은 게 다시 원상 회복되고 그러진 않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발을 씻듯이 우리 예수님께 다시 죄를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게 하는 그런 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죄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면 how much?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 죄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how great a sin,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죄와 구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딱 한 구절이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을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죄와 상관없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르게 하셨다는 말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룬다고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죄를 지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과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그러한 마귀의 본성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공의만큼은 아주 어때요? 죄의 능력을 제거하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충족이 됐단 말이에요. 다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에게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에서 났다고요?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고요? 행위와 상관없다고요. 행위와 상관없다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100% 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죄 문제, 그것을 은혜로 인해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개혁성경은 뭐라고 해놨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얻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놨어요. 이것은 예정론입니다. 맞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다 이렇게 돼버리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누구든지 전부 다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다 해서 호적에서 파내는 그런 부모는 없듯이 우리 주님도 한 번 구원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너 죄 지었어? 마음에 안 들어. 너 다시 지옥. 이렇게 협박하는 분도 아니고 줬다 빼앗는 그런 치사한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줬다 뺏거나 그러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줬다 뺐다 이것을 일주일에 뭐 10대 번씩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만 하더라도 몇 번의 죄를 짓고 살아요. 습관적으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럼 그럴 때마다 줬다 뺐다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죄 지으면은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운이 줘야 받을 수 있다, 이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교리에 속으니까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에 속으니까 두려움에 속박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화평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느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협박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잘못된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자꾸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면 그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지 못해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느끼기를 원해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화평을 누립니까? 어떻게 화평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서 내 죄값을 지불해주셨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죄 앞에서 두렵고 떨리겠어요. 어제는 우체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오산 경찰서에서 저한테 우편물이 왔으니까 받으라고. 죄 지은 거 아무리 봐도 없는데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일반적으로 뭐 신호위반을 했거나 뭐 하면 그냥 우편물 날라오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뭔 죄를 졌나 혼자 막 상상하는 거야. 한참 동안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지? 혹시 뭐 법규 위반한 거 있나? 뭐 있지? 생각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야, 뭐 등기 온다는데 그 뭔지 좀 봐봐 그랬더니 지난번에 신호 위반한 거 안 내가지고 다시 내라고 왔다고. 7만 얼마더라고요. 얼마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도 사실 없잖아요. 큰 죄 지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가만 생각했어요. 내가 죄인이긴 맞긴 맞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앞으로 우리 경시 여기지 말고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구해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죄를 짓고자 할 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단순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뭐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랑이 뭘로 표기되어 있어요? 영어로 러브. 러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우리 헌정역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러브가 체러티로 바뀌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서 이 사랑은 체러티. 불쌍한 마음이에요. 긍휼하게 여겨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줘서 오랫동안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너에게 친절한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라? 불쌍한 마음, 같은 죄인으로서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라. 그렇게 알려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몇 가지로 축약해 주셨어요? 예, 우리 10가지 다 못 외울 걸 미리 아시고 2가지로 축약해 주셨어요. 10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앞뒤 한번 봐보세요. 예. 우리 장규 형제도 좀 봐주세요. 예. 정말 사랑하기 어렵죠. 그렇죠? 예. 우리 앞뒤 형제도 보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합니까? 예. 같은 부부끼리도 사랑하기 힘들어가지고 예.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남편 이랬단 말이에요. 휴대폰에가 저장된 게.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우리 딸아이가 엄마 핸드폰에 전화 와서 보니까 왼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왼수라는 사실 그날 알았어요. 부부끼리도 뭐 싸우다가 다시 좋아졌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뱃속에서 나는 형제끼리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우리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봐봅시다. 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누구 한 사람만 안 하고 있는데 네. 입을 꼭 다물고 누구 한 사람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장교 형제만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뒤에 우리 예성 형제 보고. 눈 뜨고 자고 있었어요. 저 뭐라고 했는지도 생각하다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써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예.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아무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갖는 거예요. 예, 서로가 서로를 죄에 있을 때마다 그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막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저런 존재인데 똑같네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다른 지체들이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고 죄가 있을 때 불쌍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서 그 죄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마음도 전혀 없고 가서 가르치려고 말하는 것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생물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